소리 높여서 은혜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겨주셔서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영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아버지께 예배드림이 저들의 삶 속에 목적이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군 나팔 소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은 삼가 싸우고 의에 달려가 의에
하십니다. 우리가 저 본향을 사모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 우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들에서나 사막에서나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시며 힘을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이 밤에 모여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세월이 빠르고 우리의 인생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후회되는 것은 천국 가서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많은 것을 누렸을 텐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천국에서는 가장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좋은 모든 것을 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동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듯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마귀 권세를 이기는 강한 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 하나님 오늘도 무찌를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주셨으니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주고 유혹해도 기도하는 심령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도가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는 감사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풍랑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있을 때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코로나의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손길, 지켜주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김현주 군사님, 황상아 집사님, 또 황민호, 황민규, 황시은 드렸습니다. 우리 또 일천머지임을 우리 강숙자 성도님, 시약권 초원금 배주민, 차량원금 배주민, 11조 장용순,
권사님, 씨앗고추원금 장용순 권사님, 건축예물 장용순 권사님, 차량예물 장용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귀히 받아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것 드렸으니 하나님도 귀한 것을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어려움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저 앞에 나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복된 심령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돌보시며 우리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은 7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를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아주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이제 나가 앉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건강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정말 이제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정말 포기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의 친구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한번 절망의 그러한 상황에서 눈을 한번 돌려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눈을 한번 돌려보자. 눈을 돌려보자. 절망만 보는 그런 눈에서 눈을 한 번만 좀 돌려보자.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이언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절망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절망만 보지 말고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좀 희망을 보고 정말 아직 남아있는 게 뭔지 한번 봐야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 하면서 하루에 10개씩 남아있는 것을 쓰면서 이제 감사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내가 생명이 붙어있고 아직 내가 40이라고 하는 젊음이 내게 아직까지는 있고 가정이 막 깨졌지만 그래도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써내려가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 내게 사업을 했던, 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지식이 남아있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이러면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참으로 남아있는 것을 찾아보고 절망을 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정말 세상이 또한 달라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또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도 시작이 되고 또 자꾸만 감사하다 보니까 깨졌던 가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참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긍정의 힘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에 좋은 일이란 일어날 수가 없다. 기대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에 좋은 일이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반드시 이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좋은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이루실 미래는 밝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가져다는 축복이 무엇이냐? 믿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뭘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 받았을 때에 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정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이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떠돌이 생활했는데 장막을 짓고 이제 거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아주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바라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오늘로 말하자면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날벼락 같은 시험이 이제 닥쳐왔어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너무도 큰 시험인데 어떤 시험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큰 시험이 닥쳐왔는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해 준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여러분 짐승을 각을 떠서 나무를 넣고 올려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게 여러분 번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큰 시험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던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었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짐승을 잡아서 내가 바치는데
내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정말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거짓말이었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갈 때는 또 언제야? 이러면서 아마도 시험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엄청난 번민이 여러분 닥쳐왔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드림에 대한 시험입니다. 드림에 대한 시험.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물질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림에 대한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시험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드림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을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이삭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헤어나오고 그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드리는 거죠. 힘이 있어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드리지 힘이 없으면 여러분 아까워서도 못 드리고 말도 안 돼서도 못 드리고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래서 못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축복이 뭐냐면 믿음은 시험에서 승리를 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침내 전무후무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22장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가장 힘들까요? 어떤 시험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일까요? 그렇습니다.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충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은 이 드림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몸을 교사로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내년에도 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다 시험거리예요.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년도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림에 대한 것은요 절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크기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이 뭐냐? 믿음은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많이 듣는 얘기예요. 어떤 듣냐면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헌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도 들었어요. 저번 주에도 그런 말 들었어요. 교회는 좋은데 교회 가면 헌금을 드려야 돼.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 다른 게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드림의 시험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 그 말이죠.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심은요,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이 욕심이 가장 먼저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면서 이제 나를 반깁니다. 나를 반깁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아주 쌍수 들고 나와서 반기는 게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야 되는 때에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드려야 될 때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 세 번째 마음은 사탄이 주는 시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너무 감사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아깝다. 그렇죠? 한 이제 2,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드린다고 했네. 괜히 내가 안 드려도 모를 텐데,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건 여러분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걸 심어줬어요. 가난한 사람도 욕심을 심어주고 이제 부자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마도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가 봐요. 베드로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가 보죠. 초대교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정말 은혜를 받은 분이 있었으니 아나니아 집사, 삽비라 집사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천안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부교육자일 때 막 기도하고 하는데 집회가 있는데 보니까 이 스피커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스피커가 안 좋지? 은혜는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네가 드리면 되지. 이때 내가 은혜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는 그 없는 돈에 300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라고. 그래 원장이 나를 불러드리니까 그때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900 그때 무슨 몇 년이 90년도 92년도인가 3년도인가 이때니까 그래서 뭐 설교를 한번 시켜주세요. 설교를. 기도원에서. 그래서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근데 내가 왜 빨리 드렸느냐? 알거든요. 2, 3일 지나면 마귀가 그거 왜 그랬어? 왜 드린다고 그랬어? 기도원에 와가지고 왜 드리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집사하고 삽비 집사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중에서 내가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이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루가 빨리 들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우, 아까운데 그 밭을 팔아서 내가 왜 드린다고 했을까?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그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이제 그 중에서 얼마를 슬쩍해서 이제 물질을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몇 절입니까? 1절입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남편이 어때요? 남편이 이렇게 드렸을 때 부인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님 거야. 말했잖아.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내도 아까운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일부만 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목사님, 이 땅이 팔리면 목사님 정말 이렇게 작정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땅이 팔린 건 분명한데 안 드리더라고. 안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모르겠냐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까지 밭 판 게 뭐라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고, 이 초대교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 정도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면 땅을 팔아서, 그때 당시 왜 땅이 필요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옆에 교회 옆에 밭을 가실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이제 넓혀고 건축할 때 그냥 권사님이 땅을 내놓더라고. 과분데도 땅을 내놓더라고요. 그 지금 지어진 교회가 거기 교회 지어졌어요. 원래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옆에다 다시 졌는데 권사님이 내놔서 지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모든 사람은 그 권사님이 내놓은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인생이 죽는데 그거 싸가지고 갖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잘했냐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거를 감춰가지고 다 드리지. 그걸 내가 안 드려서 드린다고 안 드려가지고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밭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집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다면 내가 집을 팔아야지만 이 아들을 아니면 딸을 병을 고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집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예? 이모 권사님,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예, 팔았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크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험이 더 크겠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훨씬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선 집사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집을 드리라 와 하고 준민이를 잡아서 드려라. 이게 어떻게 시험이 더 어느 게 더 여러분 시험이 큽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준민이 잡아서 드려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예?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민이를 잡아서 드려라 이러면 어떻게 이럽니까? 이러면 또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날 거니까 아주 큰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크게 될 사람은 큰 시험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크게 들어쓰시려고 그래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도 뭐 크고 작은 시험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시험이에요. 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11조를 들고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까? 아니면 내가 대충 얼마를 그냥 드릴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다 드릴까? 그래서 11조를 들고서 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 것만 드릴까? 남편 것도 드릴까? 자식 것도 드릴까? 정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주시냐? 이게 다 하나님 거지. 이게 다 하나님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험에서 이긴다고 그러시더라고. 야,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연약한 마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 거 그러면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갈 것도 안 사나가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림이 가장 큰 시험인데 믿음이 이 드림에 관해서 오는 시험에서 이 믿음이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잖아요. 다윗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 백성들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아멘.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내 거라고 그러면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되면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올해만큼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꽤 드리는 분이 있고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없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물질에서 오는 시험을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것만 뛰어넘는다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주실 텐데 말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여러분 후회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드림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꼭 11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말 내가 심에 겨우게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마음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에 대한 시험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다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드림에 대한 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기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입니다.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정말 부자로 살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믿습니까?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니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 험한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축복을 가져줍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어때요? 장래에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장래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드림을 통해서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찾아와 봐라 그러잖아요. 찾아와 봐라. 뭔가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의 장래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래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의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그 자리에 살리셔서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하시겠지.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장래에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이삭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준비되는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삭도 여러분 준비해 주셨잖아요. 배우자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여러분 물질도 주셨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드림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여러분 너무 이걸 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림에 대한 모든 드림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 주셔요.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이 정말 노아 시대 같이 밖에 나와서 놀고 먹고 쓰는 건 다 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여러분 다 이렇게 드림에 대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드림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거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펴지를 못합니다. 이거 한번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한 인생 세우시겠어요? 얼마나 존귀한 인생 세우시겠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 잘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강한 믿음은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요. 진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난 모래가 들어와 상처가 날 때 그 아픈 곳을 계속 진액을 뽑으면서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견디고 승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주 같은 여러분 값이 있고 우리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또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당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순종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장래에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축복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에 대한 시험, 예배를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서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주를 드리더라도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한번 온전하게
여러분 그거 하나 못 들여가지고 아내네 삽비라처럼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인생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시험 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뭘 드리더라도, 내 자신을 드리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드림에 대한 믿음이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찬양을 부르겠어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의
감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은 두리는 시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존귀한 인생에서 비천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중요하게 들어쓰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넘어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드림에 대한 시험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되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된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정말 존귀한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감당할 시험받기를 허락하지 않다 했으니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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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의 시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시험에서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 대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복된 인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 드림에 대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가룟 유다도 넘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드림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가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며 창대케 주시고 백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하고 내 자신을 드린다든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를 드림에서 오는 이 엄청난 아버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험과 시험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 중에 정말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며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존귀한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물질의 복도 주셔서 큰 기업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창대한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에 대한 시험이 올 때 그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 죽게 된 그런 때 생산하고 해서 이삭을 주셨으니 이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어질 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달라시니 드립니다 하고 들었을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들 때마다 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 이 땅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려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열고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주 충만하시며 은총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복된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